2017년도 또 우리 하반기 캠프를 더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본 캠프 날짜는 11월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7일 죄송합니다. 저 도표에 다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PPT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8주 후입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일찍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예비 캠프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정말 이렇게 올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수예배 때 그 본 시간에 많은 분이 참여할 걸 예상하고 일단 우리 이제 사명자들만 모여서 좀 조촐하게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때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후반기 때는 이제 하반기 때는 저희가 위례 지역 집중 캠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어 문이 또 막힐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만약에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려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캠프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면 교구별로 하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그 준비가 없어서 그냥 이번에 전체 위례 캠프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하시는 교구가 있으시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역에 준비되는 상황에 맞게 잘 이제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 오늘 첫째 시간에는 중요한 영상과 함께 조금 길입니다만은 영상을 좀 보고 나만의 전도를 찾고 좀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 문만 보인다면 전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오랫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만 딱 보여진다면 이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이 안 보여서 그죠? 다 이러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충분하게 좀 어떻게 문을 찾는 것인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도 해보고 7가지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메시지 듣기 전에 잠깐 우리 PPT를 잠깐 보시면서 우리 그 이번 위례 캠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 어떤 것을 준비해 오셨는지를 한번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고요. 자, 정교훈 예비 캠프 이제 하반기 캠프에 대한 보고인데요. 지금 이제 위례 신도시라는 곳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성남, 하남 그리고 위례, 서울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22A 교구가 있고 24교구가 있고 또 23교구가 있습니다. 이 3개 교구가 같이 이제 합쳐져 있는데요. 서울시 위례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남시 위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 위례동이 있습니다. 이 3개가 합쳐져서 위례 신도시라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북위례 쪽에 저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쪽에는 계속 건축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한 20만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위례 지역 현황입니다. 전체 지금 4만 2천 세대, 약 16만 인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도 향후 20만까지 계속 증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황금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일반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남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기 강서 예원교회 바로 옆에 보면 마곡지구라고 이제 형성돼 가지고 거기도 아파트 세대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예원교회는 보니까 뭐 특별 전도팀 구성해 가지고요, 전도 특공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위례 신도시를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늘 이제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제가 이천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가 좀 힘을 모아서 이번에 위례에 좀 이렇게 중요한 캠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단 위례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또 위례 캠프에 마음을 담게 해가지고 예비 캠프를 총 5차에 걸쳐서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번 토요일도 또 6차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거기서 보시면 송파, 성남, 하남 3군데서 지금 이제 지역 행정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지역 전체 총괄은 한국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부대 지역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이제 여러 가지 군 편의 시설들이 많이 다수 지금 그 안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30군데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가 지금 입주 중에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북위례 지역은 아직까지 건축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우리 수예배 전에도 다시 한번 이 PPT를 한 번 더 보여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일단 준비되어 있는 영적 시스템은요, 이 안에 지교회가 한 곳이 있고 미션홈이 한 곳이 있고 지교회 지교회를 중심으로 캠프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5차에 걸쳐서 예배 캠프가 진행이 됐고요. 그쪽 지교회 중심으로 지역을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이제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지금 현재 7군데가 열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비 캠프를 계속 들어가는 중에 63단지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실이라는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시설도 좋게 돼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이제 캠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교인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더 확대할 12군데 정도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는 지금 한 8군데 현장으로 흩어져서 캠프를 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밀레토피아라고 이제 군부대 시설을 하는 그 호텔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 학사라고 군부대 그 군인들의 장교들의 자녀들이 묵는 학사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고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 인도 과정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신데요. 이제 청년부 캠프팀뿐만 아니라 12교구, 또 22A 교구, 22B 교구, 그다음에 23교구, 34교구 이런 캠프팀들이 합류해서 지금 5차에 걸쳐서 캠프가 진행되고 예비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63단지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요. 한 5가지 현장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현장 캠프 이후에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일단 지금 그 캠프를 하는 중에 발견됐답니다. 원래 우리 왕미경 전사님 중심으로 미용 캠프를 22, 24단지 중심으로 계속 미용 캠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비 캠프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비 캠프 들어가면서 만나지게 돼서 여기서 이제 진행되고 아마 이번 토요일도 이 미용 캠프를 중심으로 우리가 캠프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세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이제 화가신데요. 이제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림도 가르치고 하셨는데 요걸 이제 전도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시 미술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남역 주변에 박남희 권사님이라고 한밭집 운영하신 분 계셨는데 이제 또 캠프하다가 이분도 만나셨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셨는데 그때 조금 약간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이러셨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캠프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캠프팀과 함께 움직이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응답을 주셔서 이제 거기다 손님들이 계속 이제 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지금 이제 이분이 1차 합수까지 받으시고 이번에 좀 사역자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남역 주변에 우리 베이비 카페라고 있는데요. 우리 황상배 목사님의 우리 그 며느리 되시는 그 우리 강소영 사모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아마 카페를 가셨나 봅니다. 가봤는데 이제 그 주인이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갈급해가지고 이 사람이 딴 지역에 가서 이거 하면 여기 돈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딴 지역에서 하는 거 보고 와서 그걸 차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 것 같은데 사모님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김은실 전사님 계속 들어가서 다락방 하면서 그 엄마도 지금 이제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중요한 문이 열려서 이제 베이비 카페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시스템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 중이고 이분도 아주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희림 집사님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어린이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도 이거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를 만나 보니까 조선족이신데 그 엄마가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또 이번에 우리 중국인 예배에도 참여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대웅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께서 그분을 본격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많은 조선족 현장도 다민족 현장도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학원 가다 보니까 아마 또 좀 중요한 또 렘넌트들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아이와 부모가 영접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그 권경열 장로님과 김재희 집사님 그 가정에 우리 아마 신방을 가시다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 팀사역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중직자 다락방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분 거리에 대성학원이라는 곳에 학원 강사시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희 집사님도 이 지역에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많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제 이분들과 다락방이 시작되면서 이제 많은 그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중요한 시스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캠프를 열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루지오 또 어린이집에 우리 예비 캠프 때 계속해서 이제 캠프를 따라 붙으시면서 현장을 계속 가시던 분이 이 위를 담고 기도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그 프루지오 어린이집으로 직접 이제 취직을 하게 되셔서 이제 그 어린이 그 교사 자격증도 가지게 되고 하셔서 여기 이제 정식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중요한 우리 렘넌트의 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희 청년부에서 지금 우리 계속 캠프를 인도해 오던 우리 양근호 권유미 청년 우리 여기 부모님도 계신데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미루 캠프를 계속 마음에 담다가 이번에 신혼집을 미래에 세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기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또 거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교회 내 복지센터에 지금
장경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자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구봉강 목사님이 옛날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때부터 복지센터 연결돼서 계속 캠프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또 지금 복지센터 와 있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캠프하는 중에 연결돼 가지고 이분을 통해서도 이제 그 지역에 계속 복지 캠프의 문들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우리 황상현 목사님 사모님께서 다니시는 어떤 그 또 힐링 센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는데 다락방 하는 교회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로 지금 들어와 계셔서 거기도 더 중요한 문이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또 예배 캠프 5번을 하고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소문해서 사람도 찾고 하는 중에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8주라는 기간 중에 계속해서 주보에도 광고를 올려서 혹시 미래 신도시에 관계된 연고자가 있느냐 또 혹시 뭐 친척이나 관계된 사람이 있느냐 해서 그런 문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우리 캠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세계의 교구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해 오신 가운데 지금 캠프가 열려졌기 때문에 미래 신도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제가 지난주 금, 토, 주일, 월 해가지고 저희 청년부가 팀 합숙을 받았습니다. 청년 자체 팀 합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래 신도시를 놓고 어떻게 캠프를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이 팀 합숙이 완전 제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완벽한 답을 좀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 합숙했던 그 내용 중심으로 정말 이 전도를 펼치면 되겠다. 팀 사역 전도를 펼쳐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오늘 저녁에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부터 하나 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나만의 전도를 찾으셔야 개인의 캠프 현장에서 베이스가 돼서 전도도 계속 일어나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이론과 많은 여러 가지 전략 이전에 먼저 나만의 전도를 찾는 중요한 메시지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그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역하신 게 많고요. 또 구약에도 보면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에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많습니다. 호렙산에서 또 뭐 혹은 갈릴리 감남산에서 뭐 이런 중도 등등 팔복산 이런 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조용한 기도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볼 때는 무식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불른 이유는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13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입니다. 요거는 그때 당시에 전도하는 사람 모아놓고 한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지금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이게 마가다락방 현장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됩니다. 캠프를 해도 중요하고 집회를 해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통하는 날 개인만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장에 딱 맞는 그리고 여러분 수준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직분에 알맞는 이런 개인 전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요. 그렇게 막는데 삼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또 장로님들 주위에
목사님들 주위에 이게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내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열심히 나 전도로 돌아다니는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나아가 전도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 제일 모여서 얘기하는 첫 번째 것이 뭐냐? 말씀 기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전도 역사 어떻게 일으키시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얘기하면 얘기할 거 없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당장.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얘기할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 2번, 3번만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밖에 3천 제자였는데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 달라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개인이 전도하는 이것을 혼자 찾아가 전도한다 이 말도 되지만 꼭 그 말은 아닙니다. 개인이 전도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강단이 살아나 버립니다. 이게 계속되어지면 당장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주위 환경이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사람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 이런데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전부 바칩니다.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도도 달라져 버립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 애찬인데요. 그럼 당연한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한 거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맛을 못 보면 사실상 여러분은 불신자 같은 수준 되어버립니다. 다를 바 없잖아요. 똑같이 일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이 맛을 못 봐버리면요. 불신자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지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앞서 축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신학생들이 이 맛을 못 보고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지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 나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은 척 해야 돼요. 평신도에게 할 말도 없는데 주워 모아갖고 해야 돼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압니다.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목회자 도우려고 하죠. 그런데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봐버리면 진짜로 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 맛을 봐버리면 정말로 여러분 생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들이 이방인이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늘 전도만 생각하느냐? 아니죠. 전도만 생각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배 한번 아파보세요. 늘 배 생각납니다. 그리고 배 전문적으로 아픈 사람들은요. 배 아픈 약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증거는 어마어마한 극이 되어져요. 제일로 이 어려운 게 부산에서 이 영도 지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구 중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도구에 들어가면은 나가면 안 된다. 무슨 거기 있는 뭐 할매 귀신이 저주를 해가지고 망한다 이런 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도 안에 들어왔다면 안 나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구민이 많죠. 그런데 거기 우리 지금 동삼제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아무 돈도 없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우리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왜 안 지느냐. 다 사드리려고 안 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밑에 아파트 제일 길막아놓고 애매거든 거 우리 다 샀잖아요 이제. 그리고 주위에 땅 비기만 하면 무조건 사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토막 한두 군데 말고는 다 샀습니다. 전체를 바운다리를 만들려고 한 부분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 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사고 이제는 지을 준비가 되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어떻게 시에서 발표했냐면요. 영도 우리 교회 바로 뒤에 거기가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그거 옮기기로 됐잖아요. 이번에 국가에서 지적하고 여기서 거기에 지금 롯데에서 3조 투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타운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싹 다 사들이는데 이제 우리 교회만 지금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팔아도 되지, 우리 거다 교회 지면 뭐, 그 고급 아파트 쫙 들어서고요.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우리 밑에 그 길 막은 그 아파트 우리 안 팔았을 건데 그 사람 우리 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지금 막 뼈가 아플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저게 어마어마한 극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길 때문에 보면 저절로 길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알고 다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맛을 못 보고 불신자 수준인데 축복을 받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 곤란한 거예요. 유대인이 왜 망했냐? 복음 놓치고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거의 놓치고 살아요. 이렇게 개인이 전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전에 늘 봤잖아요. 매일 앉아서는 안전뱅인데 이 베드로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로 이 맛을 보면 장로님 다르게 보이고요. 신자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사람 눈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이분을 만나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몇백 명 된다고요. 누가 그런 통계 안 냈습니까?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 한 2,000명 된대요. 한 개인이. 그러면 2,000명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뭐 티격태격 할 것도 없어. 그거 전부 못 봐서 그런 거거든요. 전에 안 봤습니까? 옛날 이번 말고 저번 올림픽 할 때 마라톤 할 때요. 마라톤 할 때도 선수가 제일 앞서 뛰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선수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래 그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왜 막냐? 그러면 꼴찌하는데 막 피해가 도망가고 안 뜁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닌데 이게 우리는 보통 그런 데 얻어 걸려가지고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렇게 중요한 걸 뭐 이게 시야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오늘 그 끝나고 나거든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내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그 고민 자체가 금식 기도보다 더 강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눈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 이렇게 하고 다락방 이런 사람들 쳐다보면 저절로 기도 나와요. 귀하게 보이고.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좀 모자라는 사람 보면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막 교회 안에 보면 막 정신 돌아서 사람도 막 있잖아요. 그거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어디 가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율법 있는 교회는 안 갑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훌구자 보는 날, 난 자폐아 한다면 강의를 가보고, 이야, 진짜 부모들 고생했구나. 대화도 안 되고요. 얘들이 하루 종일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늘 붙어 있었대. 이런 아이들만 모아놓으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구나. 그때 내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 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시간 아니겠냐? 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아니겠냐? 당장 낳고 안 낳고 가네. 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시간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모든 부분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달라지고 교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목회 보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보면요. 어떤 눈을 갖고 있나 막 서로 뭐 이렇게 막 일반 교단 가면 막 견제하고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 안 그러고 자꾸 장로 세월 안 세우잖아요. 이게 모든 분야의 시야가 다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개인 전도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 1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도 사업체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개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의 천사를 여러분 뒤에 늘 보내서 그러면 사업 걱정해도 돼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늘 보내서 미리 응답 위기에 오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전부 바꾸시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간증 못할 게 많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까지 30년 전도해 오면서 배경, 환경, 도움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전부 못하겠다. 나는 이런 상황만 나였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단 한 번도 나를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놀랄 일이죠. 단 한 번도 집어삼키지 못해. 어떤 건 내 실수도 있고 어떤 거는 다른 사람이 뭐 그것도 있고 다 있지만 한 번도 삼키지 못해요. 오히려 굉장히 훌륭한 분들, 오히려 대단한 분들, 이런 분들이 무너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해 나가요. 그리고 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빌립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이 직접 간섭하신다. 물론 성령은 모든 신자에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 모든 목사님들은 무조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도 방법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경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최고 간신간에 꽂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을 다메섹에서 회개시키는데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누굴 불렀느냐? 아나니아야 그랬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나니아가 있는 집 주위를 바울이 지나갈 때 하나님 꺾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볼 때 무슨 뭐 교인이 이동한다 간다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붙였잖아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세계를 움직일 사람도 붙일 수 있다. 뭐 통하는 사람? 이거 통하는 사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캠프 이전에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제 생각에 하나님 안에 어떻게 기도가 통했냐. 하나님, 나는 멀리는 못 가고 우리 교회 주위에 초등학교가 사방팔방으로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 6개가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구원받을 아이가 있다면 제 애들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요 마음만 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 막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 학교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무슨 눈을 뜨게 됐는 거니까요. 그것만 생각했는데 놀라웠게도 학교 바로 앞에 큰 저택 같은 우리 교인들 집이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있죠. 저는 그냥 신방 따라가도 몰랐잖아요. 전도사 때. 그동안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부자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큰 저택을 가진 분들이 딱딱 학교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봤다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아이들, 이 학교에, 엘리트들, 이 학교에 너무 어린아이 말고 5학년, 6학년만 엘리트를 불러서 성경 공부하는데 해주겠냐. 그거 뭐,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형편되니까요. 애들 부르면 먹는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5학년, 6학년을 설득시켜야 돼요. 5학년, 6학년 엘리트를 설득시켜야 돼요. 이러면 밑에 하던 줄줄이 따라와요. 그것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애들 3명이 한 1000명 몰려와 버려요. 그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1000명이 몰려오니까 교회당이 모자라잖아요. 아이들 1, 2, 3, 4, 5, 6학년 나눠가지고 예번 3번 들었어요. 세 군데에서. 그럼 나는 10분씩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얼마나 이게 좋아하는지 몰라. 교회가 막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막 뒤에서 밀어주는 거지. 이제 부교육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다 싫어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저만 보면 슬픈 눈으로 이렇게 나중에 눈치챘는데 아주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병신도들은 다 좋아요. 교회 살아나는데 말이에요. 이 괜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초등부를 좀 안정된 거 같으니까 중고등부 한번 해봐라.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교육자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 하나님 중고등학교 부산시내 중고등학교나 다 찾아가겠습니다. 제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실상 그래 봐도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냅니다. 신학생 가운데 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안 갑니다. 내가 가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내보면 도망가요. 이제 어디에 정신이 팔리는지 몰라 하여튼 안 가요. 그 조그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를 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다 돌았는데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김용기 강사는 알잖아요. 부산에 가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있던 벽만 하나 있어도 내가 길합니다. 하도 많이 다녀갖고. 왜 다 바뀌더라니까. 부산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도 옛날에 있던 골목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다 찾아요. 기억이 나는 거, 이 글을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나 너무 그리워서 한번 가봤다는 일부러요. 한번 내가 이 시간이 나길래 일부러 김용기 강사 보고 차 타고 돌아보라 가자. 내가 옛날에 다녔던데.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몰라. 이 길들이, 이건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건 또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옛날에 전도 현장들 쭉 한번 돌아봤다니까. 이래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 보고 하는데 이때 봤는데 그게 전부 기반이 되죠. 알고 봤더니 전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살린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한 것도 전부 이게 다 깨닫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는 상황 따라서 바뀌니까. 이러다가 부교육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전도사 말고 교회를 책임 전체를 지는 부교육자. 부교육해야 되는 게 못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행정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다니기 힘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학교로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냐 뭐 이거 해라 신방해라 뭐 이게 되니까. 내가 맡은 게 교회 전 교육자 부교육자들 인솔을 해야 되는데 막 아침부터 막 대학을 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다른 눈이 열리더라.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오는 사람만 잘 쳐다봐도 돼요. 그래서 전에 내가 가정 몇 번 안 했습니까? 사마기수사 사건. 갈 수가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이죠. 교회가 앞에 너무 이게 싸우고 이래가지고 청년들 다 나가버리고 없고 이런 상황인데 얼마만큼 청년이 없었는가 하니까 이 찬양대가 안 될 정도로 그 큰 교회가 싸워가지고. 이게 뭐 교인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어쩐지 그 교회는 그걸 싸워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교육자도 문제고 장로님도 문제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복음하고 내가 볼 때 상관없는 사람들. 맨날 싸운다니까요. 제가 있을 때도 싸웠어요. 근데 그 앞에 싸우고 나갔는데도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또 싸워요. 왜 그래 싸우는지 몰라요. 뭐가 들리는가 봐. 하여튼 자꾸 싸워요. 앙행 들리면 그래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싸워도 어느 정도 싸워야 되겠는데 우리 나오나 또 싸움 붙었잖아요. 나오나 싸움부터 경찰 오고 그랬다는 소식 들어보네. 희한합니다. 자오네. 이 청년들 다 나가버렸으니까 상향대가 안 되죠. 그때 제가 부산중앙교에서 모시고 있던 부목사님이 그 담임으로 가야 돼. 그래 날 자꾸 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하는 거 봐놓으니까 아마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그러겠지. 자꾸 오라고. 얼마만큼 저희 청년들이 없고 교사도 안 되고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성가대 앉았다니까요. 그 좋은 목소리로 성가대 앉았으니까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요. 근데 나는 뭐 신방할 것도 많지. 근데 청년들 몇 명 눈뜬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 불러가지고 포럼 시작한 거예요. 포럼. 딴 거 안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있었던 전도 역사 얘기했어. 근데 이게 굉장한 파워가 됩니다. 별말 아닌데. 그때는 어떻게 전도하게 됐는가 하니까 그때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루에 한 명 이상 염증시키지 않으면 잠 안 잔다. 이런 계획도 세웠어요. 근데 자긴 잤습니다만 늦게. 영접시킨 날 동그라미 쳐요. 달력에. 한번 쳐보세요.
거의 안 쳐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돼요. 거의 안 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데 내가 하루에 한 명도 이 복음을 예수 영접하는 이걸 안 하게 되면 전하는 건 쉬우니까 아무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포럼하면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야, 너희들 다 하루에 한 명 영접하시는 잠자지 마. 좋습니다. 이게 강제가 아니고 서로 통한 거예요.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그거 가봤잖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바빠고 이러지 신방잡아 해가 져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정산공원이라고 있어, 조그마한. 거기 내가 올라가 차를 몰고. 그거는 말이 공원이지, 막 우범지대로 잘 안 와요,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거기 올라가 차를 대놓고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웬 청년이 저 부스에 딱 쭈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무조건 얘기했어요. 예수 믿을 이유. 뭐냐, 시간 없고, 이제 한 명이라 영접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친구가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울어요. 이때부터 내가 막 생각이 달라지다. 하나님 계세요. 이래가 내가 막 용기 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막 하게.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뭐 가능하면 남자니까 내가 손잡고 기도해요. 손을 탁 잡으려고 하니까 이 호주머니 넣은 손이 알고 봤더니 손이 없어요. 한쪽 손만 있는 거예요. 한쪽 손 잡았는데 자꾸 손을 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게 약이라 자살하려고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 형 팔 한 팔 가지고 나중에 우리 막 찬양전 따라다니고 막 간장하고 이랬잖아요. 이 친구예요. 그 이번에 김영희 강사한테 그 자리 가봤다니까요. 그 공원은 그 벤치는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여기서 내가 보고 그러니까 막 또 막 기념입니다. 상수 막 사진 찍고 그렇게 콧대고대 이게 다른.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설득시켜야 돼. 포럼에. 이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내가 말씀대로 다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하면 전도하면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걸 가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그 얘기만 했는데 역사는 나요. 그러니까 갈 수 없으면 보입니다. 안 가도 된다고.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옳은 사람만 잘 쳐다봐도 얼마든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에 교회하고 바로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그 앞에 그 사마 공장, 큰 부산에서 유명한 공장 아닙니까? 그 기숙사가 그 교회하고 옆에 붙어 있다니까. 붙어 있던 거니까 앞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밭이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었죠.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처녀아이가 3명이 딱 등록했는데 3명 다 사마기숙사라. 호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3명을 부른 거예요. 부르는 것도 쉬워요. 그때는 휴대폰 잘 없지만은 전화하면은 기숙사 몇 호실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내 사무실에 오라. 3명이 내 방에 이렇게 사무실에 왔는데 거기 놓고는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한 겁니다. 전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했는데 얘들이요 충격받아요. 이미 얘들은 다른 데 교회 생활 하다 와나니까 더 말이 쉽죠. 그러면 2명은 전라도에서 왔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돈 벌려고 왔냐? 그렇다 하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죠. 얼마 받냐? 얼마 받는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일하다 고생만 하게 되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네가 힘을 얻고 여기 안에 있는 한 명이라도 건져내고 그게 하나님 뜻이야겠냐? 이렇게 걔들이 금방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얘들이 막 금방요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10명을 데려왔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그게 전도입니다. 몇 주 지나니까 한 30명이 되더라고요. 그럼 30명이 제 방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이제는 유년부시로 간 거예요. 유년부시로 이제 칠판 놓고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인 게 금방 100명, 150명.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양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교회 와서 딱 만날 그 시간밖에 없는데 저는 바쁘고 자기도 일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평일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보니까 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인데
남자는 절대 금지구역이라, 출입금지구역. 그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내가 여장을 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봉고차를, 교회 봉고차를 정문에 앞에 대놓고, 불러내야 돼요. 몇 명씩 나와라. 그래서 메시지 주고 또 기도하고, 확립시키는 겁니다. 역사가 막 이런,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막 힘이 나요. 이게 막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얘들이 나오는 게 또 시간 정해져 있더만. 요즘 모르는데 그때 기숙사 그렇게 엄했어요. 들어오는 시간이고 나오는 시간인데 들어가면 밤늦게까지 못 나와요. 그럼 보세요. 본고차 안에서 2명씩, 3명씩, 5명씩 불러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벌써 100몇 명이 전도되어졌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저희들 지금 얼마만 받죠? 몇천 명이 있는데 저걸 살려내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요. 등록서가 딱 왔는데 보니까 사마기숙사 등록이 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남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남여인데 남에다 동그라미 치는, 그럼 남자랑 보니까 나이 제법 됐어요. 50몇 대. 분명히 남자예요. 이름도 보니까 남자 이름. 성은 은신데요. 찾아간 겁니다. 당당하게 이제는 사마기수 안으로 출입을 하게 됐어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왔냐. 누구 만나러 왔다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그분하고 만나기로. 그렇게 가라더라고. 어디로 갔냐. 식당으로. 식당에 갔는데 이분이 많으냐. 남자는 딱 한 명. 식당에서 힘든 거 이 사람 해야 돼요. 그게 잠자면서. 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 내 혼자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이 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 내만 아는 거야. 이 사람, 내가 처음에 그러다, 선생님. 눈이 달라진다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식당 일하는 아주 무식한 아저씨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이잖아. 하나님 보인 천사라. 그래서, 선생님, 정말로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사람 뭔 말인지 몰라고, 예, 하면서. 자기 실감이 안 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날 만나요. 그걸 설명했어요. 이따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거 간단합니다. 식당에 들어오면, 식당은 기숙사 안이기 때문에 안에서 암만 아이들 다니도 괜찮다. 밖에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올 수가 없다. 뒷문이 있다는 거야. 뒷문 열쇠는 자기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 음식 뭐 이런 거 부식 들어오는 데는. 그러면 뒷문에 벨이 있는데 그거 누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자기한테 연결된다네. 요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이래가지고는 벨 딱 누르면 그 사람 딱 열죠. 들어 거기서 밥 먹고 식당이니까. 그래서 이제 팀들요 불러내는 겁니다. 5명씩, 10명씩.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나 자꾸 봅니다. 그럼 보니까 그것도 전도돼요. 저 사람 누구냐 이러. 그 내가 가만 딱 계산해 보니까 장기전은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웬 남자가 기숙사 식당에 와가지고 여학생을 계속 불러낸다 이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때 빨리 얘들을 제자를 확립시키게 되겠구나. 조를 짜서 제자를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쯤 기회다. 이래 생각하고 내가 선생님보다 부탁했어요. 선생님 이거 아이들 이렇게 몇 명씩 만나니까 안 되겠다. 지금 그런 몇백 명 돼버렸어 그만. 그러니까 얘들을 한 2팀 이렇게 3팀 나눠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좋겠는데 어디 방 하나 없냐 이런 칠판 같은 거 하나 준비하고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해봐라. 이 애들 지금 칠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래 데리고 갔는데 보면 가보니까 다 낡은 칠판, 글이 안 써져. 이런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이만한데 보니까 뭐 이상해요. 뭐가 이렇게 푹 꺼지고 올림픽 경기장 푹 여기가 뭐 안 됩니까? 목사님 절대 방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떠올랐다는 게 이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쓴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는 여자 목욕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올림픽 이게 목욕탕이라고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약간 울리더라고. 근데 문 딱 닫아 버리면요 소리도 안 나가요. 거기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내가
감개무량하든지 애들 뭐 은혜 받기는 아무도 안 보니까 딱 모아놓고 메시지하고 막 기도하고 서로 막 보름도 하고 안에서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이 열쇠는 그 선생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때 내가 그 목욕탕을 드나들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자 목욕탕 안에 이래 들어와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관심 많았던 여자 목욕탕. 아니, 우리 여자 목욕탕 관심 많았거든요. 이게 뭐, 여자들은 모르겠 남자들은 좀 그래요. 다 뭐 어릴 때 보면 다 관심 많거든. 어떻게 생기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보면은, 옛날에 조은택 목사 집 위에 보면요. 저 밑에. 보면 꼭 그 집에 보면 딸아이가 서 있는데, 친구 같아, 서희가. 자매인데. 얘들이 꼭 이러면 더우니까, 거기서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 목사이기 나보고 오라고. 이래가 보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우리가 뭐 어릴 때니까, 보는 그게 굉장히 은혜되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봤지. 여름이면 늘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 목사 보자 해가지고. 나는 진짜 안 볼라 했는데, 조 목사가 시간만 되면 불러요, 오라고. 더 웃기는 거는 우리 옆집에 아저씨라. 애 둘러 놨어요. 그건 뭐, 한 장을 보다 이 사람이 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여자 목욕탕 관심이 많을까 싶어요. 근데 그 목욕탕 센터에서 내가 세계복음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얘들 조장들을 다 이제 내가 안 와도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 오면 교회 오면 내가 메시지 줄 테니까 뭐 해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얘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공장 사정은 얘들이 더 잘 알잖아요. 매주 목요일 날 점심 때 밥 먹지 않고 모이는 거예요. 어디서 모이냐? 각 공장 현장에서. 공장 난리 났다니까요. 처음에 뭐 데모하는 줄 알고 애들 모이니까 공장에서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모이는 거 보니까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밥을 안 먹냐? 밥을 먹고 해야지. 이 시간에. 이래가지고는 그 사마 전체 영향이에요. 거기에서 제자매도 옳은 제자들 300명 나왔잖아요. 그 많은 숫자 중에 제자들. 그 제자란 기준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다 하고 성경금 내고. 애들이요. 그러니 그게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맛을 보면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막 축복 오고 가고 그 이전에 이래가 있다가 제가 이제 영도로 딱 들어간 거예요. 영도들한테 나만 가지는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내요. 누가 제자인지 모르니까 내가 찾아내요. 이랬는데 영도에서 아무리 제가 돌아다니도 30군데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3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 판도를. 그러니까 내 개인이 시간표 따라서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됐구나. 내가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경에 버리고. 의사 누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겠냐 라는 마음을 먹고 자기 개인만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멀리 있는 사람들 전도를 가기 힘들고 훈련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14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지금 성경이 됐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이 그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목사님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이 메시지를 하면서 또 요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전도라고 하는 소개함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 개인이 비밀가 있는 거. 옛날에는 제가 그 집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을 때는 제 방에는 완벽하게 전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늘 가면 짐 사야 돼. 지금도 오늘도 나오면서 짐을 좀 미리 사놨다는 거냐. 짐 사가 늘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차도 제 차 뒤에 트렁크에는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 안에 보면 그때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그 활용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 테이프 같은 거, 소책자 같은 거 이런 걸 쭉 이렇게. 근데 그거 해보면 신기한 일이 한두 개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어느 지역에 파송돼가지고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됐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그래 잠깐 목사님 만나서 뭐 좀 얘기 좀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듣고 가고 싶대. 좋다. 알았다. 그럼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 이제 제 트렁크 탕 열면 그 책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무슨 책을 꽂아내냐면은 선교사가 되려면 하는 책을 꽂아놨어요. 그걸 제가 쓴 거 아닌데 누가 쓴 건데 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꽂아놨는데 이 친구를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잖아요. 제가 트렁크를 열었다 보니까 그 책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 없구나. 이 친구가 미리 빨리 얘기했다면 하나 사는 건데 지금 사러 갈까 어쩔까 하고. 이러다가 내려가다가 교회에 들린 거예요. 교회에 들리는데 교회 우리 그때 지하로 35분 내려가야 돼. 지하로 걸어 내려가야 돼. 이렇게 한층. 이렇게 걸어 내려간다 보니까 책이 하나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모르고 이제 흘린 거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 책을 딱 집었는데 제목이 뭐냐? 선교사가 되려면. 별거 아닌데 저는 충격이에요. 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뒤에 보니 이름 써있던 누구 책이요? 황 누구나 써있더라고요. 그 우리 그 교회 청년이거든. 됐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 가라는 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 전도 준비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네 주려고 선교사가 되려면 이 책을 찾으니까 없더라. 근데 오늘 내 교회 가서 이거 주었다. 네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이거 빨리 읽어보고 이 친구에게 갖다 줘라. 이러면요 여러 사람에게 제자훈련이 돼요. 이런 막 신기한 부분들 한두 군데를 본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영도 안에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부산에 지금 복음받을 사람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니까 한금의장들이 수십 군데 있잖아요. 일단 우리 그 일꾼들 청년들 찾아 세우니까 또 거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잘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집사 가운데요 강실세 장로 이 사람이 탁 따라붙더라고요. 잘 하겠더라고요.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역을 나눈 거예요. 13군데 지역을 나누었는데 거의 그 13군데가 이제 한금의장인데 공단 그다음에 학교 좀 급하니까 공단 들어가 난 놀랐어요. 부산에 공단 곳곳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도 확인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공단이 개검에 저쪽에 뭐 하단에 막 군데군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이제 한번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방문했는데 이 간정거리가 이제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볼 때 제자들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진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어떤 지역을 갔는데 개검 그게 보면 공단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방법은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요.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큰 학원이 있고 교회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부탁을 했답니다. 예, 좀 우리 하겠다. 어느 교수 왔냐, 누구냐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집 주인 여자가 우리 집 사람하고 친구라. 이래가지고 뭐 쉽게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문들이 막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단은 제가 직접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운규 목사 앞세워가지고 이제 준비시키고 내가 직접 갔는데 그날 가서 세 군데 막 큰 문이 열렸잖아요. 한 번 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응답문들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래 하단을 직접 가서 내가 일단 문을 열고 확실하게 좀 해주려고 갔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대복 식당이라고 하는데 식당에 앉았는데요. 식당 주인이 오더만 뭐가 물하고 들고 오더만 날 보고 형님이 어쩐 일입니까 하면서 오더라니까요. 누가 날 보고 형님이 하는 거지 보니까 옛날에 나하고 놀던 아이라. 이게 장로님 아들인데 그래서 좀 통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식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아, 형님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모르냐? 내가 지금 이거 목사다니까 내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하러 왔다. 이 설명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할 장소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식당 세도 되고 여기 회관 있다. 자기가 다 자기가 회장이래 다 이렇게 다 준비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갔더니 장로님 한 번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이 자기 공장 안에 교회 지어놨어요. 얼마든지 받지. 더 웃기는 것은 임다로운 목사 만났잖아요. 이 목사님 내 대학 동기인데 이 친구가 그 목사 그 동네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빌딩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사장 아들 아닙니까? 그래 이 생각하죠. 자기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목회해야 되는데 돈이 좀 있어. 이렇게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꾸 노는 거예요. 이따 이 사람 양심 가책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잖아요. 부목사로 오고 자기 건물 한 층 얼마든지 막 쓰라고. 한 번 갔는데 이런 분들이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많은 이 일꾼들이 뭘 가지고 있는데 자기 개인 전도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개인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다. 놀라운 일은요. 이게 영원한 응답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역이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 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와요. 옛날에 한 번 한 그건데 여러분이 한 번 사역한 이것은 후대들에게까지 영향이 계속 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응답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 그렇고 경험해 보니까 시대적으로 한 시대까지 계속 연결돼. 그게 영원한 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답을 얻었어요. 잘 살았던 솔로몬 왕이 말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왕도 새 것이 아니다. 옛날에 나 같은 왕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헛것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밖에 없다. 죽은 자를 건져내는 거. 이것만 새 것이다. 나머지는 새 것이 없다. 다 헛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받으면 이 응답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나만의 전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을 가지고도 됩니다. 내 삶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고 축복받는 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 비밀만 오늘부터 고민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살까 고민만 했는데 렘넌트 7명이 전도의 방법이 뭐냐? 그들을 쳐다보고 응답받았다니까요. 이게 최고 전도예요. 우리 렘넌트들 쳐다보고 많은 학교에서 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최고 전도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래 되구나. 이게 최고 전도예요. 요셉을 보고 그러잖아요. 보디발이 정말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케줄과 전도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회복하려고 우리 비서들 보고 지시해 창고라도 하나 준비해라. 내가 책을 갖다 놓고 자료 갖다 놓습니다. 해놓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전도 준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눈을 뜨고 보면요 싹 눈이 다 떠입니다. 여러분이 스케줄을 움직일 때마다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세요. 지금 당장 앞에 자료가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 열 때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럴 때 뭘 줘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톨게이트 통과해도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니까 말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톨게이트 그게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건강도 문제예요. 차가 섰다가 갈 때 제일 가스가 많이 나요.
그 어느 시다 가는 이 사람들이 건강도 그렇잖아요. 그러고 막 위에서 뭐라 합니다. 친절하게 해라, 웃어라, 말해라. 그렇게 막 여자들 보면 막 억지로 막 말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듣고 인상 쓰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웃음 얘기 딱 전달하죠. 이러면 해도 됩니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케줄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이만올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아주 고급 그 검찰 간부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 받았냐? 밑에 젊은 검사 직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테이프 갖고 있다가 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이분이 듣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누구냐? 더 놀라운 거는 풀어가지고요.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니, 유광수 목사님. 아니, 유광수 목사님 누구냐? 아, 우리 교회 목사님.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집 일 이렇게 잘 알았냐? 자네가 혹시 뭐 말해주고 지금 갔다 온 거 가니? 이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 어떻게 정신병자만 사는데 지금 우리 큰아들 돌아가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이 사람이요. 이래가 충격받았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이 테이프를 덮고요. 이래가 이 사람이 결국은 그분 젊은 검사 불러가지고요. 예수 영접했잖아요. 더 웃기는 거는 부탁한 게 있다. 왜냐, 우리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달라. 이 설명을. 이래 가족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엘리트들만 야금야금요. 전도 모르겠죠.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 하나가요. 그러면 스케줄 가지고 전도해라. 그런데 이 스케줄 가지고 전도해보려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떠보면은 진짜 많은 게 달라집니다. 당장 뭐가 달라지느냐? 주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주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주보 없는 게 차라리 예배 드리기 쉬워요. 그렇죠? 주보를 왜 만듭니까? 일주일 내에 그거 만드는데 뭐 힘듭니다. 그 주보에다가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거가 전도지입니다. 뭐든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스케줄과 전도해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간증거리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 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주고받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최고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최고의 제자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걸 진짜 결단 내려보세요. 하나님 응답을 하실 정도가 아닙니다. 안 받아도 좋은데 되게 돼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뭐 경제 아닙니까? 경제문을 사실상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불신자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그러면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걸 해보게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가 여기 온 것도 전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캠프 가는 것도 전도 아닙니까? 이거 말고 제가 가서 전도하라고 설득하는 것도 전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옛날에 하던 이걸 해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속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자기 입장, 반드시 자기 신분, 반드시 자기 수준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군대에서 장군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그는 진짜 미친 소리 들어요. 그는 장군의 나름대로 수준 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회사에서 말이죠, 공장에서 그럼 또 몰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을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나 이렇게 되거나 뭐 이래 되는 사람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냐? 전도지 막 주고 예수 믿.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된다. 자, 요셉이 막 노예로운 주제에 뭐 여호와 전가고 이렇게 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나름대로 방법이죠. 그래서 누가 같은 사람은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대역사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스케줄 전도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 오늘 내일 마침 어디 갈까 아닙니까? 갈 때도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도 줄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어도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분명히 작정해놨는데 여러분이 관심 전혀 없으면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삶이 아니요. 이래가 점점 영적으로 몰려가 이상한 데로 가요. 여러분이 이 답을 얻어내버리면 굉장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를 찾아라. 자, 오늘 우리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통하는 내 개인만의 나만의 전도의 방법을 찾으라.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나만의 전도를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집중훈련의 가장 큰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뿌리 각인 체질, 영적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내 뿌리 각인 체질을 완전히 바꿔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고는 결코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던 뿌리 각인 체질됐던 거, 잘못된 것, 틀린 것, 다른 것, 사단이 준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빼내는 방법은 복음으로 계속 각인하는 집중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막 우리가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내 개인의 나만의 전도를 찾지 않으면 지속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내 입장과 내 수준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내 직분에 맞는 나만의 전도를 찾게 만들어주는 전도 개인화가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돼버리면 여러분 현장 속에서 계속 지속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캠프하는 중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나만의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지는 못하겠고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문을 열고 문을 이제 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자, JRUTC 운동을 위해서 성령님을 받는 캠프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요. 자, 우리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7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부터 이제는 벌써 보니까 지금 9월달 중반부가 되다 보니까 몇 달 안 되면 벌써부터 2018년 돼버려요. 그죠? 막 이제 막 언약 붙잡고 막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보려고 했는데 막 칼락칼락 했는데 막 끝나버렸어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현장 뭐 해보지도 못하고 뭐 이번 1년 동안에 막 해보려 했는데 막 이런 소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대학원에도 이야기하셨는데 황금어장은 딴 게 황금어장이 아니고 이 7가지 현장이 다 황금어장이다 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가서 이 7가지 현장이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계속 보는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탈북자만 해도 뭐 관심 잘 안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이사할 때 보니까 우리 동네가 탈북자 사는 아파트였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야, 내가 중요한 현장을 놓쳤구나, 이런 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7가지 현장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왜 전도 복지 하느냐, 복지 전도라는 것과 다른 말이냐, 왜 다르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복지를 통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도 반찬도 나눠주고 뭐도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테라피도 하고 무슨 뭐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열려서 쉽게 복음을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복지를 통해 전도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전도 복지라고 이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뭐냐면요, 복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을 무능자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 어떻게 하면 이제 뭐 타먹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복지 대상자가 아닌 진짜 참 사명자로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전도 복지, 전도 NGO 뭐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민족들,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탈북자, 난민, 뭐 힐링 캠프 이렇게 있는데요. 그 용재 오닐이라고 어떤 그 비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6.25 시절에 엄마가 이제 입양대 갔는데 그 이제 뭐 아이리시 부모님, 그 부모님들한테 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이제 엄마와 이제 외동 아들 이제 용재 오닐이라는 애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다민족인 티시켄 이 아이를 이제 입양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도와주고 사랑해줬나 봅니다. 그 얘가 이제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다 극복하고 유명한 이제 음악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세종시하고 안산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해가지고 안산 지역에 이제 다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권 사람들 뭐 50여 가정인가를 모아가지고 각기 다른 나라 50개국의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 애들이 음악을 같이 있는 캠프를 했나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중에 지가 막 간증도 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 이제 뭐 여러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던 거 간증도 하고 하는 중에 얘들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하다가 애들이 많이 치유되고 이해하고 막 친해지고 하면서 세계적인 음악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한 달 동안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을 딱 했는데 어디 대회 나가가지고 1등하고 그리고 그 영어로 만들고 책도 나오고 막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이 친구 애들이 막 이제는 막 한 가족처럼 막 울고 이제 헤어질 때 막 서로 울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걸 쭉 보면서 아, 누군가가 그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다민족 현장에 들어가서 이런 음악 캠프만 하나 해도 어마어마한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전도분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 있는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한을 가지고 정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자, 이 문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 보통 뭐 15년, 20년 동안 다 훈련받으신 분들이라서요. 초창기 멤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이 문만 딱 맡겨주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요것만 딱 봐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 문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늘 이제 말씀하신 대 그대로 우리의 황금어장은 나의 배경 속에, 내 삶의 배경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보는 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업, 기능, 응답 이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달란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한이 될 만한 언약적인 한으로 바꿔 승화시켜야 될 만한 중요한 어떤 아픔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돼서 전부 다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보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우리 구봉강 목사님의 사모님 또 빅모 우리 초상에 나가지고 못 오셨는데 제가 이제 구봉강 목사님이 서울 렘넌트 교회에 계실 때 서울 렘넌트 교회에 집중을 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제가 그냥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항상 낮 시간이 빌 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가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현장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목사님께 여쭤봐서 가능성 있는 현장들을 들어가서 지교회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한 6개 현장을 쭉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보니까 아직까지 시간표가 다 아니에요. 아직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응답도 받고 하는데 이제 뭐 다락방 수준이고 이제 조금 이제 막 복음운동 하려고 시작하는 수준이고 자세만 갖추고 있는 수준이지 아직까지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지교를 세우고 이런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오전에 갔는 데가 다 아니에요. 근데 오후 시간에 이제 또 몇 개가 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가서 보니까 오후 거도 이미 들어보니까 이미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안 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구봉광 목사님이 이제 계속 제 눈치를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눈치를 보시냐 했더니만 사실은 가고 싶은 데가 한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일하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일하시는 직장이 있어요? 왜 어딥니까? 그때 구봉광 목사님이 결혼한 지 2주 됐을 때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2주 됐는데 우리 사모가 어디서 일하고 있다. 어제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다가 드림스타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에 담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드림스타트라는 곳에 일한다. 지금 가보면요, 전국의 구청 산하에 보면 이제 종합복지관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가보면 뭐 무슨 구, 우리는 용인시 기흥구인데 기흥구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가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구청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안에 보면 다문화권, 다민족 파트가 있고 드림스타트 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거 만든 겁니다. 모든 구에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림스타트가 뭐 하는 곳이냐? 가난한 이렇게 가난한 가정, 환부모 가정,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앞으로 이제 그 문제를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인턴십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에 이제 가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드림스타트의 복지사가 누가 와 있냐면 전문 복지사들도 와 있는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어떠냐면 구청 직원들의 와이프들이 거의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그 자리에 딱 있으면서 자기 와이프도 거기서 일하면 별로 일도 안 하고 가만 앉아만 있는데도 나라에서 계속 지원 나오고 그거 다 받아 먹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돈도 다 타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전부 다 자기 와이프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사명 없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지금 거기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오후에 딴 데 갈 필요 없고 여기 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딴 데 가지 마시고 거기 갑시다 그러면 사모님 있는 현장에 가봅시다. 가서 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의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이제 장애인이래요.
하면서 나이는 20살인데 뭐 지능은 3살이라나 뭐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품고 동생을 품고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가 그거에 대한 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이제 뭐 복지도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그 한을 가지고 드림스타트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이제 막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왕따를 당하냐 하니까, 다른 사명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직장 와도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보통 한 사람도 한 500가정 정도를 책임지게 한답니다. 그 500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상태가 어떤지, 지금 실태가 어떤지를 다 파악하고 계속 현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간대요. 전화나 딱 하고 해가지고 뭐 잘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끝나보고 이런대요. 근데 이 사모님은 늘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현장 가보면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현장들이 너무 많대요. 아버지가 막 정신 문제 와가지고 애들 계속 두드립해가지고 애들도 거의 정신 문제 오기 직전 상태에 있는 아이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거 실태 파악하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들을 불러내서 몰래 밥 사주고 그 애들 영접시키고 눈물로 같이 영접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뭐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정말 내 아이처럼 돕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딱 현장에 막 눈물 흘려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또 현장파 오셨구만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 뭐 지원이 나오는데 무슨 분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사람들 주라고 주는 건데 이 사모님이 이제 그걸 딱 챙기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집에 챙겨간대요, 직원들이. 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나라에서 저 사람들 주라고 준 건데 왜 당신들이 가져가요? 이러니까 그래 네 잘났다 하면서 막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법대로 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그래 네 현장 파고 네 법대로 잘한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속에서 전도운동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모님이 2년 동안을 계속 이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해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도의 대상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여기가 지금 밭이 아니라 지금 500가정 맡고 있는 그 현장이 밭인 것 같다. 근데 혼자서 이 이제 또 이렇게 복지사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 안에 팀을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이 가서 이제 문 열어놓으면 계속 사역할 수 있는 팀이 딱 교회에서 따라 붙으면 사모님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팀들, 뒤 사역들은 이 팀들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사모님의 중심은요 이미 완전 전도자예요. 게다가 벌써부터 많은 아이들 영접시켜 왔고, 그래서 수많은 열매들도 있는 상태인데 그래놓고 사역도 잘해놓고 이제 와서 하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막 종교적인 색채를 내면 안 되고 저거 마음껏 할 수 없고 뭐 잘하고 계시면서 뭐 그래도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사모님이 하나님이 사모님께 주셨던 나만의 전도를 찾으셔야 된다. 그 가정의 상처가 아니고 동생에 대한 그 아픔이 상처가 아니라 언약적인 한으로 잡혀서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저런 복지 대상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딱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시고 그때 복지지교에 딱 파송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 기능, 달란트들도 다 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도 전부 다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보는 문이, 이게 이제 중요한 문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한계를 통해 보는 문입니다. 자, 이제 점점 이제 시대적 문제, 숨은 문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내 과거의 업이라든가 내 배경이라든가 내 달란트라든가 내 겪었던 상처라든가 이게 전부 다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요 근래는 주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두고 전략적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점점 시대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성연애 또 여러 가지 어떤 영상 중독, 또 아이들 ADHD 집중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작해가지고 우울증, 또 뭔가 공황증 이런 증상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소아 우울증 이런 거 점점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럼 그걸 두고 틱 현상이라든가 ADHD 심각하거든요. 애들이 지금 게임에 중독돼 있고 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동네 앞에 떡볶이 집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미국 갔다 왔는데 떡볶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께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동네 있는 사모님께. 사모님 이 근처에 떡볶이집 맛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길래 사모님 막 웃으면서 어느 초등학교 앞에 거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먹으러 제가 갔거든요. 혼자 좀 뻘쭘하게 딱 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애들이라요. 어른들 아무도 없고요. 전부 애들만 다 한 20명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핸드폰 붙잡고 다 게임하고 앉았어요. 단 한 명도 서로 대화하는 애가 없고 책을 읽는 애나 공부하는 애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게임 이러고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아무도 대화 안 하고 그거 앉았어요. 야, 제가 보고 참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돈을 팍팍 쓰면서 계속 추가로 사 먹고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냥 돈을 그냥 주는가 봐요. 야, 심각하구나. 이 애들 살려야 되는데, 이 현장 들어서 좀 살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그 현장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구 지역의 평은교회라고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진로 상담 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원래 물리교사 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뭐 진로 상담 교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아이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공고에 계십니다. 공고, 상고, 공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공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대학 지나갈 아이들은 아닌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하다가 빨리 이제 직업 선생님 나가서 돈 벌려고 하는 애들이 거의 온 겁니다. 대학은 별 관심 없는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직업 선생님 뛰면서 돈 벌려고 하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전부 자퇴를 신청했대요. 학교에 3분의 1이 자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라에서 그걸 받지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자퇴해버리면 사회에 막 비행 청소년들이 되고 자꾸 사회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거 못하게 한대요. 그랬는데 이제 제일 죽을 맛이 뭐냐면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퇴하겠다는데 나라에서 억지로 잡고 있으라니까, 얘들 붙잡고 시간 보내려니까 애들 공부 안 하려 하고 우리를 왜 잡아뒀는데요? 하면서 막 더 대들고, 조금 뭐라 해보면 차 다 끌고 보고 유치원 깨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증 이거 어쩌면 좋겠냐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나라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이 아이들 좀 이렇게 교화시키라고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줘가지고 애들 한 학기에 몇천만 원 줘가지고 이제 그 뭐 프로그램을 하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걸 해봐도 실적도 없고 되는 데도 없고 돈도 어디 쓰인지 모르겠고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자, 그러고 있는 중에 평은교회 그 진로 상담 교사님이 그걸 딱 맡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구 하나교회 그런 거 잘하고 계시니까 하나교회 문화 선교 팀들을 불러가지고 4팀을 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해 윤 목사님 북구시 가르치는 윤경호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서해가 상당히 집중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거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서해 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드럼 난타 팀 만들고, 그 다음에 요리 팀도 만들었는데, 요리 팀은 누구든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뭐 요리 전문가들이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권사님들, 할매 권사님들 다 찌진 구워주고 막 이런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애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할매들하고 놀고 이러다가 그냥 재밌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뭡니까, 태권도 팀 4팀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지원비를 다 받아가면서, 사례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얘들을 도저히 갈증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뭐라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뭐 너희들 뭐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가 대놓고 영접시키고 막 계속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양육하면서 그거 하고 하니까요, 애들이 6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3분의 1, 그 학교 전교생의 3분의 1이 자퇴 신청을 했는데 그 3분의 1 전체가 자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자기 개인들의 비전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전국의 교장들 400명 모아놓고 이분이 가서 시범 사례 발표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점점 집중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도 좀 도와줄 수 없냐, 뭐 교장 선생님들이 막 손들고 막, 그럼 이게 전국에 다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다는 이 시대적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틱 현상이라든가 ADHD라든가, 지금 보세요, 우리 연예인들 보면요, 대부분 공황증 한 번씩 다 겪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윤 목사님도 메시지 나왔는데, 어떤 대기업의 재벌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경영권을 아들한테 다 물려줬대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경영을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는데 너무너무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은 잘하는데 갑자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예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린 거죠. 근데 마침 그 응급실에 있었던 간호사가 예원교회 집사님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재벌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 그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게 치유됐던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가족들, 형제들 다 데리고 왔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나이 많으신 회장님까지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영접은 안 하고 나머지 형제들 다 영접하고 가족들 영접하고, 이 회장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게 생각했던 분인데 마음 열고 이제 마음껏 이제 교회 다녀라, 이 정도 이제 허락해 주는 수준, 그렇지만 아직 영접은 안 하는 수준인데 가족 전체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중요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딱 문을 봐버리면 어마어마한 문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문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한계를 통해 보는 눈이 뭐냐면요,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요, 상대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속을 못해서 다락방 다쳐봅니다. 다락방 10과를 다 못 해봤대. 보험편 10과를 다 해본 적이 없대. 막 이런 뿐만 아니라 지속이 잘 안 된다 하고 막 다 그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숨은 한계가 와 있는 현장이 많은 겁니다. 게다가 영접은 잘 시키는데 영접 시키려고 그다음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번에도 팀 합숙을 받았는데 합숙대 현장 나가는 거하고 팀 합숙대 현장 나가는 거는 완전히 현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합숙대는요, 나가서 코네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영접시키려고 한 명이라도 영접시키려고 거기만 다 현안에 있습니다. 근데 팀 합숙대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지역을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루디아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 만나기 때문에 영접 운동 이전에 제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고 현장의 사명자 중심 있는 사람을 마음 열게 해가지고 결단하게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낙심된 사명자, 또 여러 가지 또 엉뚱한 방향 맞추고 있는 엉뚱한 충성된 사명자,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결단해가지고 딱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찾는 거는 그냥 영접시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 운동 시킬 때 단순히 영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 영접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 수 있는, 이 생명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갖추는 증인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영접이 아니라 지금 기존 선교단체는요, 영접 메시지를 다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오늘 가서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했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뭐 문이 열렸어요? 이건 나발이고, 그건 아무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끝까지 다 들었어요 하고 와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영접 이후에 한 지역에 문을 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으로서의 한 사람, 그걸 영접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한 명 영접시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접만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한 지역에 갔을 때, 이제 청주라는 지역에 갔을 때요, 거기 신도시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신도시 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학교에 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오픈한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학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유괴 사건이 있고 뭐 폭력 사건이 있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잘 못 들어가게 하는 상황인데 그 지역은 도리어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담장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양옆에 하나씩 있는데 여기 이제 아이들이 다 전부 다 학교에 다 담벼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이제 학교 등하교 시간에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막 놀고 여기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어떤 권사님이 이 아파트에 딱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놀이터만 앉아 있으면 애들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몇 달 사이에 이 사람이 300명을 영접시켜 놓은 거예요. 300명 영접시켜 놨는데 이 사람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 300명 영접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우리 12시에 우리 집에 505호에서 다락방 해, 꼭 와. 너 영접했으니까 꼭 와.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철떡까지 약속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이 지속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내가 지금 한계가 왔다. 계속 영접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도 오지 않고 현장에서 뭐 제자가 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막 펴져서 그 안에 또 영접 운동, 재세상 운동 일어나는 거 참 못 보겠다. 한계가 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저희가 갔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영접 운동 끝나면 안 되고 말씀 생명 운동, 이 영접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 속에서 친구들이 초청되고 영접돼지고 또 거기서 자라나고 또 다른 애들이 초청돼지고 막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그 그림들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도전해보자. 단순히 영접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 하기를 그럼 장소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장소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또 정말 이 교사 중에 사명자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놓고 기도하자. 그 사람이 또 교사가 연결되면 또 어마어마한 문이 열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도하고 있다가 장소를 막 계속 찾아봤나 봅니다. 이분이 갔는데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태권도장, 그 이제 태권도장 관장님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야기하면 통하지 않겠냐 가서 말했는데 도리어 더 대짜 맞고 막 더 뭐라 하더래요. 방해하지 마라, 막 가라 하고 막 그러더래요. 관심이 전도에 관심 전혀 없더래요. 근데 도리어 그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분식점에 갔는데 떡볶이집 그 사장이 불신자인데요. 그 사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이렇게, 아이 실태들이 이렇게 망해가지 않냐. 이를 가만 놔두면 큰일 난다. 지금 어릴 때 애들에게 빨리 답을 줘서 이를 치유해야 된다. 자기도 그걸 인정하더랍니다. 내가 봐도 애들 상태가 요즘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애들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내가 들었다 하더랍니다. 하면서 이 장소를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줄 수 없겠냐 하니까 이분이 딱 생각하더니만 20인분만 시키면 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항상 학교 마치고 방과후 바로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애들 20명 넘게 오니까 20인분 넘게 시킬 수 있다. 그럼 좋다. 22분만 계속 시킨다면 수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딱 장소 비워놓겠다. 사람 안 받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자가 허락해줘가지고요 20인분 계속 시키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수요일마다 장소가 딱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열렸고 학교 앞이니까 505에 찾아와 안 오는 애들이 학교 앞이니까 다 오는 겁니다. 게다가 떡볶이 집이니까 떡볶이 먹으러 다 오는 겁니다, 애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문이 이제 계속 열리기 시작한 데다가 선생님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그날 그 전날 밤에 문자 쭉 보내가지고 내일 뭐 규민이 아이가 규민인데 규민이 어머니 내일 혹시 학교에 잠깐 오실 수 없어요? 문자가 오더랍니다. 이분이 그 문자를 딱 받는 순간 또 규민이가 일 저질렀구나. 또 성적 떨어졌나 보다. 뭐 또 일 저질렀나 보다. 걱정이 돼가지고 막 밤새 막 기도가 집중이 안 되더랍니다. 그런 중에 혹시 또 선생님한테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행복한 동행이라는 교사한테 주는 전도지 챙겨가지고 아침에 딱 갔는데요. 막 벌벌 떨면서 갔대요, 사실은. 아침에 사모를 딱 하면서도 하나님 이 만남을 제가 왜 가져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갔대요. 갔는데 가보니까 이 선생님이요. 지금 정년퇴직 2년 남기고 있는 선생님이 늙은 할머니인 거예요. 권사님인 거예요. 청주 상당교회라고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지금까지 막 남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 교회에서도 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다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복음 한 번 전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하려고 보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좀 너무 후회가 되고 이래 내가 하나 앞에 뭐를 이렇게 어떻게 내가 면류관을 가지고 가겠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지금 2년만 남았는데도 2년만이라도 우리 반 아이들 다 좀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전도할지 모르겠고 막상 답답한데 이 규민이라는 애의 일기를 보니까 맨날 그림 일기에 엄마가 전도했다는 거 맨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 엄마는 도대체 누구길래 매일 영접하고 매일 전도했다 하냐. 애가 맨날 그림 똑같은 거 계속 그리냐. 맨날 교회 십자가 그려놓고 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규민이 엄마를 부른 겁니다. 사실은 아이 상담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상담받으려고 부른 겁니다. 당신 어떻게 전도하냐, 나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와, 그래서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면서 간증을 쫙 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고 딱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아이들 상담하고 부모들 상담해가지고 영적 문제 있거나 이런 문제 있으면 내가 선생으로서 복음 모전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팀이 되자.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때 엄마가 와서 영접시켜라. 규민이 엄마가 복음 전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규민이네 교회에다 애를 다 보내주는 겁니다. 교회 이름 물어보지도 안 하고 다 보내주더랍니다. 자기 막 솔직히 좀 떨렸답니다. 이름 물어보면 바로 청주시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데 이름 안 묻고 계속 보내주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 선생님과 그 떡볶이 사장님과 3명이 팀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이 펼쳐지는. 그래서 자기들이 영접만 시키고 끝났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스템을 딱 넘어버리면 그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 내가 내 어떤 그 개인의 능력 때문에 한계가 왔거나 아니면 전도의 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 한계가 왔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 뭡니까? 이 시대적인 문제 속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한계가 와 있거나 이런 문제 속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을 복음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답과 완벽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대입해버리면 엄청난 증거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한 번에 되게 나름대로 미국 가서 고생하면서 내 인생에 한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다 한계가 와가지고 완전 그냥 불신자처럼 완전 무기력증 비슷하게 닥친 사람처럼 그 현장에 퍼져 있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용선이 집회에 있다 하길래 저 휴스턴에 한다 하길래 찾아갔더니만 메시지 딱 대목이 한계 극복이 제목이 칠판에 한계 극복 다시 들으시더라고요. 1강이 뭐였냐면 내 개인의 한계 극복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그게 1강이었어요. 기도로 내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게 1강이었고요. 2강이 뭐였냐? 현장의 한계는 전도로 극복하는 것이다. 얘기하셨고요. 교회의 한계는 일꾼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그게 1, 2, 3강이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난 답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총체적으로 한계가 와 있었던 것은 내 영적 상태, 내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현장에 절대로 현장도 나가지도 않았던 그 현장과의 담쌓았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했는데 하나도 일꾼과 제자를 키우지 않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모든 걸 놓쳤구나. 이거 회복하면 모든 게 회복되구나. 그거 딱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엄청난 증거들을 응답들을 제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장의 한계를 통해서 보는 새로운 문입니다. 이게 보여지면 새로운 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통해 보는 눈입니다. 자, 우리 구봉관 목사님 교회 지금 그 서울 렘넌트 교회에 제가 이제 또 현장을 쭉 돌다가 어느 이제 권사님이 지교회 확정 지교회 해달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보니까 무슨 원자력 병원인가 무슨 이렇게 한국전력 병원인가 그래요. 그 전기 공사하시다가 사람들이 감전 사고로 이렇게 화상을 입어버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강북 쪽에 그런 병원이 하나 있는데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병원이 화상병동으로는 전국 최고래요. 이제 그런 병원을 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자기 권사님이 근무를 하고 계신대요. 그걸 직위로 세우고 싶다 하시길래 저는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듣고 갔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전력에서 뭐 병원에서 일하신다니까 간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뭐 수간호사, 권사님이니까 수간호사 좀 됐겠지. 그 예상하고 갔는데 딱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청소부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청소부로서 거기 일하시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진짜 이 청소부들이 모이는 환경미화 그 방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앉았거든요. 한 4명 이제 꽉 차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지교회를 하지? 이랬는데 이분이 완전 전도자인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최근에 2, 3년 동안에 영접된 숫자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와, 정말 전도자시더라고요. 그 이분이 이제 뭐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 그리고 이제 여기 병원 전체 무슨 이사님들 뭐 이런 다 영접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들 다 영접시키고 어떤 환자 막 자살 시도했던 환자도 만나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생명 살려놓고 막 많은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대로 훈련이 됐겠습니까? 뭐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 대해서 그림을 갖고 있겠습니까? 영접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이제. 그게 딱 한 개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도와드릴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의 간증 속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중에 여기 우리 그 병원의 원목이 내 절친이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원목님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 권사님과 친구가 될 수 있지? 학교 동창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어떻게 친구인데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여기 원목이 목사님이 아니고 일반 영락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38년째 이 병원을 들어와서 계속 사역을 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원목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원목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 일반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김치도 담아주고 맨날 이 주보 접어주고 병원에서 영접시킨 사람 어디 데리고 가겠습니까? 전부 다 그 병원에 그 교회에 다 보내주니까 이분이 자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목님이 나이가 너무 늙으셔가지고 이제 활동이 안 된대요. 글도 못 보고 이제는 잘 걸어다니지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네가 가만 원목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거기까지 이야기 됐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럼 원목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으니까 주일날 이제 환우들 기도 제목 딱 적어가지고 뭐 환자 식물인간인데 빨리 깨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빨리 깨워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이제 헌금 다 빼고 난 다음에 봉투 들고 일주일 내내 신방을 하는 게 원목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래 가가지고 이런 일을 막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할매도 지금 청소부 입고 뚝 나타나면 청소부가 왜 여기 오셨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을 대신 하라는데 대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중요한 현장은 맞는데 자기가 또 할라니 또 이게 청소해야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딱 봉착해 있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또 뭘 깨닫냐면 그래 그럼 되겠다. 교회 안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다 팀을 이루어가 신방팀을 만들어가지고 병원만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팀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팀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들어오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그 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신방 그 봉투 들고 그 헌금 봉투 들고 각 지역을 신방을 다 층마다 다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게 띵동하고 들어가가지고 뭐 원목시에서 왔습니다 하면 끝이라요 그냥. 뭘 할 겁니까? 자기가 쓴 봉투가 있는데 어제 설교하신 분하고 내용 얼굴이 좀 다른데 뭐 그래도 뭘 할 겁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 안 됐으면 영접시키고 또 교회 안 정해졌으면 마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있다면서 연결시키시고 막 이래가지고 마치고 뭡니까 퇴원하자마자 전부 다 이 교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속에 제자가 나오고 팀들이 구성되고 막 이게 팀 구성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영접 운동으로 혼자서 막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문들이 보여지는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면계약과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 보는 문, 그죠? 그래서 우리 저희 전국에 보면요 이런 한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장로님 이번 주도 아마 우리 임직자들 훈련하시러 한 장로님이 오실 텐데요. 정종수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원래는 막 계속 술 드시고 알코올 중독까지 가려고 했던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뭐 이렇게 별 비전도 없었고 와이프 따라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막 졸다 가시고 이랬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공장에서 이렇게 뭐 밀링 머신인가 뭔가 만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스리랑카, 베트남 뭐 여러 나라 사람들 한 7개 나라 사람들 데리고 이제 일을 같이 했는데 베트남 사람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집 2채를 사놨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는 딱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정밀 진단 받으러 갔더니 막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폐암이 걸려본 거예요.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면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죽을 판이라 이제 그 사형 선고 이미 받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있는 중에 당신에게도 문제가 오셔가지고 막 계속 이제 산행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에 그 친구 어떻게 됐지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해보니까 어제 죽었다 하더랍니다. 그 약을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딱 뭐가 부딪혔냐면 내가 날라리로 다녔지만 지금까지 늘 교회 다니는 중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다민족 어쩌고 세계복음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이분에게 딱 맞는 것 같더랍니다. 적어도 우리 회사 안에 들어온 사람 생명 살리는 건 내게 맡겨진 일 아니냐 이거만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분이 한을 가진 겁니다. 언약제는 한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다민족들이 돌아오고 토요일마다 청년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속에 들어오는데 10개 나라로 다락방이 계속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청년들이 그러면 스리랑카 말, 뭐 베트남 말을 아냐? 모른대요.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담당이 스리랑카고 담당이 베트남이지 그 말을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중심만 통하면 다 눈물 흘리면서 복음 이야기 듣고 한다는 거죠. 그런 중에 그 안에 사명자가 나와서 통역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갈 때 파송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또 가서 또 현지화가 연결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문들이 열려졌던 지금은 이분이요. 이번 주 아마 그 임직훈련 때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신 거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진짜 다민족 사역을요 생을 걸고 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 한두 분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막 몇 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요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민족이 생명을 걸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교회에 엄청난 다민족 문들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명박으로 붙잡았던 그 때문에 중년 문이 열려지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던 거 그런 응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7가지 현장 복지와 NG와 다민족 탈북자 뭐 등등 우리 7가지 현장 쭉 놓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2017년도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 황금의장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어마어마한 현장들이 있을 텐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없을까? 잘 보시면요 이 안에 벌써 이 응답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분들을 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먼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문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에 교사로 계시거나 부장으로 계시거나 또는 한 기관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기관 속에 계시거나 또 어느 구역에 편성되어 있거나 전부 다 이렇게 나름대로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새신자들, 이 안에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얼마든지 문들이 있고 그 주변에 또 많은 문들이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또 다른 문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요 재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잘만 살펴본다면 한 사람만 딱딱 건너가 봐도 많은 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우리 집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그런 미션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 사명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딴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해도 잘 안 들어주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그죠? 정말 도리어 우리 집이 안 쓰임받는 게 섭섭한 정도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죠? 그걸 우리 집을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죠? 이런 집이 많기 때문에 잘만 보면 얼마든지 전도는 펼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미 주어진 만남과 나의 기능을 통해서 많은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들을 열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속해 있는 맡은 일들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중에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같이 전도하고 같이 양육했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한국에 지금 와서 대학부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도 위례 신도시에 영어 학원에 학원 강사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서도 봉사 주일학교 교사부터 여러 가지를 맡아가지고 너무 일도 육중한 일을 맡아가지고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데다가 학원을 딱 맡아가지고 사실 학원에 말단으로 들어갔는데요. 학원 원장님이 갑자기 공황장애 와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학원 원장이 가장 부모님들을 만나가지고 홍보하고 막 문들을 열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대인기피증이 왔다 하면서 자기 방을요 제일 안방으로 쑥 옮겨가지고 안에 쑥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 해라. 갑자기 요셉 대포스. 내가 너 높은 것은 내 보좌밖에 없다. 네가 다 가져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얘가 지금 그런 자리에 딱 와 있고 학원 전체 원장도 있고 부원장도 있는데 부원장은 또 본점에 있는 부원장은 게이고 지금 있는 사람 또 영적 문제 와가지고 또 무슨 문제가 와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런 문제 속에 와 있는 현장 속에 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례 캠프 한다고 딱 가보니까 거기가 딱 영어 학원이 위례 캠프 안에 있어요. 위례 도시 신도시 안에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네가 정말 이 장소를 치유센터로 내놓기도 하면 될 수 있고 얘가 장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자꾸 부담 주지 말아라 하고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걔를 팀 사역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걸 깨닫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왜 보내셨겠냐 말이죠.
그걸 딱 깨달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 나를 이 지역의 사령관으로 보내셨고 영적인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걸 딱 깨닫고 거기 결단 내려버리면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있는 곳에 대한 그 중요한 가치를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소관에 방향 맞춰버리면 많은 전도문을 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데 그 속에 딱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두고 전략적인 문을 보는 겁니다. 점점 이런 문제가 많이 닥치는 거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이런 문제 보니까 이제 이런 문을 열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일임 성도님의 자녀 통해서 영접된 아이 통해 가지고 이제 조선족 엄마 이제 중국어 학원 하신다는 분 연결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보니까 별 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페미니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문제가 됐던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운동장을 다 전유하냐 하면서 남자들은 다 짐승하고 써놓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페미니즘 사상을 가르친다 해서 부모님들 항의도 있고 하는데 막 되게 막 자기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신가 봐요. 그 학교를 놓고 또 이제 그 엄마들이 막 반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성연애 이런 거 막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막 엄마들이 막 반발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가려고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전략적인 문을 열려고 또 보고 있습니다. 등등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문을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문을 보는 것입니다. 자, 각 가정마다 다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 갈등 속에 다 있습니다.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잘 없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영적 문제가 와 있고 또 이거저거 다 괜찮은 것 같으면 갑자기 육신의 문제 득 닥쳐 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 가정에 주셨던 증거들, 우리 아이에게 주셨던 응답들, 정말 우리가 복음받고 나서 바뀐 것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졌던 일들을 쭉 간증하기 시작하면요 많은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조금씩 간증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돕는 중요한 문제를 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렵다. 전부 다 불신하고 있다. 만나면 다 불신하고 있고 전부 다 영적 상태는 황폐한 상태에 있다. 그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내게 주신 그 비밀을 간증하고 이번 주 주셨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를 계속 간증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 보면요, 여자들이 이거 책 읽으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 절대 안 해요.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좀 이상하게 하려고 했다가도 그거 시키면 그럼 안 해 하고 안 해본다니까요. 그런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한테 조용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으라, 이 책을 읽으라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내가 느꼈던 재밌는 이야기들, 막 내게 감동이 됐던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 책 너무 재밌더라, 이런 일들이 있더라, 되게 웃기지 않아? 뭐 싹 설명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남편도 이제 절대 읽으라 안 하고 남편 있는 그 뭐 화장실 옆에 딱 놔둬보면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다 읽어본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강연을 하러 가면 다 자기 읽지도 않고 다 이야기해본다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책 읽으라 하면 저도 안 읽는데 집사람 와서 계속 요거 어떠고 저게 어떠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딴 데 가서 강의하면서 내가 읽은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사실적으로 막 그 들었던 거 다 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결국은 다 읽어본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자꾸 간증하고 해버리면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 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절대적인 시간표에 딱 하나님 작정된 시간표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입니다. 이게 뭐죠? 네, 내가 있는 직장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람을 장점과 단점을 잘 봐서 이 사람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 잘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많은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을 이제 자꾸 읽어보라 하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많이 보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대그룹의 회장인데 의자 같은 걸 공급하는 사람인데 이제 의자 같은 걸 이제 그 회사에다 넣어보면 이 만약에 회장만 허락해버리면 이 엄청난 대기업의 의자가 다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엄청나게 돈 버는 겁니다. 그 이제 로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회장님은 절대로 5분 이상 사람을 안 만나준대요. 그래서 비서가 막 철떡같이 막 하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5분밖에 시간 없습니다. 딱 5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 시간 어기시면 안 됩니다. 막 철저히 주의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벌벌 떨면서 5분 만에 어떻게 다 설명하지? 들어가자마자 막 의제 설명해야 되는데 5분 그 시간 안에 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막 소리 떨고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온통 무슨 나비 같은 거 뭐 쫙 정시를 해놨더랍니다. 액잔이 전부 다 나비고 뭐 막 해놨더랍니다. 나비 수집 광이에요, 이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나비를 이렇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도 어릴 때도 나비 좋아했는데 하면서 막 했더니 그래? 의자 얘기 절대 안 하고 나비 막 하는데 야 이거는 언제 잡은 나비고 하면서 막 설명해주고 뭐 또 꺼내가지고 막 이거 뭐고 하면서 막 자네 시간 있나?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잠깐 가지.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 여러 가지 보여주고 애들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선물 이거 하나 줄게 애들 갖다 줘 하고 주고 시간 있으면 밥 같이 먹자고 밥 먹고 5분만 허락받았는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왔답니다. 그래서 의자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 의자 다 드리도록 지시해버려가지고 완전 대박 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딱 나와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자꾸 막 우리가 막 우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딱 가보면 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그냥 이 마차만 줘도 조금만 이야기만 건드려줘도요. 이거 뭐확 열어본다니까요. 그 다 들어주는 중에 그리스도가 넓으면 끝난다니까요. 그죠? 요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명과 전도 현장을 통해서 이제 문을 보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중요한 사명자들입니다. 그죠? 지금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전도 때문에 또 캠프 한다고 오신 분들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한 분들. 그래서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진짜 이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가 이제 이 7가지 현장의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위례 신도시도 가보시고 우리가 5차까지 지금 예비 캠프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캠프하는 자체를 좀 두려워해가지고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가서 보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런저런 문도 열리고 이런 중에 딱 캠프 해보세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캠프. 이미 다 준비된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딱 방향도 나와 있고 막 전략도 나와 있고 딱 들어가보면 쉽다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도 전체적으로 전도의 눈을 가지고 지역 전체도 한번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일부러 위례 신도시 캠프 한다는데 한번 내가 시간 내서 한번 돌아보자. 가서 일부러 커피도 마셔보고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건물이 있네. 요즘 애들은 저렇게 지내네. 그거 보고만 와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시고 막.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실 이제 지역도 분석하시면서 사실 조사를 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가장 황금무장이 어디겠냐? 진짜 이 지역의 사각지대가 어디겠냐? 정말 이 지역의 가장 지향지대가 어디겠냐를 쫙 보시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이 위례 신도시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족, 교회 이제 등록한 사람 중에 위례 신도시라고 주소 딱 나온 사람들 찾아 만나기도 하고 그 주변의 문도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중요한 문들을 보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세 가족을 통해서 사명자만 1000명을 거쳐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전도운동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우리 교구 안에 꼭 위례 신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우리 교구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준비돼서 우리는 교구 자체적으로 이번에 캠프를 한다고 하실 때 이런 7가지 현장의 눈을 가지고 쭉 보시면서 어떻게 캠프할 것인가를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와 영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현장도 가보고 일부러 밥도 거기서 먹고 일부러 그래서 전도를 품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만나지는 문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요 또 건너고 누가 거기 또 살고 있다 해가지고 그 연락 받아가 또 만나기도 하고 하는 중에 또 중요한 문 열리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청년부를 데리고 팀 합숙 훈련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현장 나갈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만 훈련을 하고 잠깐 밥 먹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현장 나가다 보니까 나갔다 돌아오면 끝이에요. 뭐 가서 보니 현장 사역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지역에 전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시스템의 문들 사명자 만나고 문도 열리고 막 했어요. 짧은 시간인데도 곳곳에 문들이 열렸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뭘 딱 봤냐면요 진짜 이 전도를 놓고 품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는 친구들 현장만 문 다 열렸어요. 다 그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한 시대 전도할 제자가 맞기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운동하라고 하나님 격려하시듯이 딱 그 사람들에게만 문 딱딱 열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야 정말 정확하다 싶더라고요. 마음 안 닫고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아무도 문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중심 담을 때는 전부 다 문 열리고 5분밖에 시간 없었는데 같은 대학 갔던 친구는요 아직 우리 청년부인데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학부를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청년부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대학생이더라고요. 아직도 졸업을 못해가 7년째가 뭐 다니고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 담고 늘 하는 중에 자기는 9층에 어떤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9층에 딱 올라가니까 다 불 꺼졌고 우리가 뭐 토요일날 주일날 밤에 가서 대학에 무슨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 사람 아무도 만날 예상을 우리가 못했는데 그러니까 딱 교수실 하나가 불이 딱 켜져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간 보니까 5분 남았어. 지금 5분 후에 만나고 지금 돌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벌벌 떨면서 똑똑똑 두드렸는데 들어오세요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 딱 앉아 계시더랍니다. 교수님들이 학생이 가가지고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저희가 전도운동 하러 나오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하는 장을 펼치기 벌벌 떨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교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이 학교에 와가지고 정말 이런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려고 내가 기다렸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도와달라 하더랍니다. 이 친구 깜짝 놀라가지고
그 교수님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서점에 이렇게 뭡니까 그 책꽂이에 보니까 기독교 쫙 있더래요.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뭐 남들은 막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대요. 자기 화장실에서 많이 만났대. 맨날 오줌 눌 때 옆에서 같이 봤대.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신자인지도 몰랐고 교수인지도 몰랐대요. 뭐 나이가 늙으니까 뭐 교수 좀 되겠지 생각했지 그분이 그렇게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몰랐대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좀 자기 몸에 닭살을 돋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막 문 열리고 하면서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 열고 하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잠깐 갔는데도 진짜 그 중심을 담았던 친구들 문들이 다 열렸어요. 자, 이런 문들이 이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들이 시작되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금어장의 중요한 이제 사실 조사를 통해서 전체를 조사하고 부분을 조사하고 또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 또 문화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지 보면서 쭉 해서 이제 캠프를 하시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잠깐 우리 뒤에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하시고 7시 30분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캠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꾼도 찾아내고 일꾼을 데리고 이제 뭡니까? 현장에 가서 문 열리는 데다가 사람을 맞추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문 열어놓고 사람을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준비된 일꾼을 데리고 이 준비된 일꾼이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맞아 그 현장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어떤 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사람 붙이는가를 보시는 진짜 팀사역 전도 같은 응답들을 우리가 현장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식사 시간 이후로 그 부분에서 7시 30분부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간증을 나누고 또 이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짧은 우리 전체적인 어떤 배부른 간식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잠깐 여기 하시고 7시 30분부터 기도하시면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